기도하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진리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만 주님의 마음으로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그 말씀을 실천해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옆에 보고 뒤에 보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억지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사랑으로 돌파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돌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두 가지를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어제는 두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참석하신 분들도 계신데 키어 축제가 어제 서울 한복판에서 열렸고요. 그것을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모여서 또 반대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제가 누누이 여러 번 강조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 저런 것들을 굳이 자꾸만 강단에서 이야기를 할까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단순히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인 문제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동성애가 허용되어지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지는 순간 사실 우리는 그야말로 가래로 막을 거,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이고 또 행동으로 옮겨져야 될 때입니다. 제가 어제 성경학교 때문에 그 반대 집회 참석은 못했는데 영상으로 유튜브에서 보니까 방송을 해주더라고요. 보니까 감사하게도 반대 집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어요. 뉴스에는 보니까 키어 축제 참석 인원이 13,000명, 그 다음에 반대 집회는 15,000명 이렇게 추산을 해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 스포츠 경기할 때, 축구나 야구 경기할 때 몇만 관중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그 관중 그 찬 곳을 보면 대략 몇만이다 이런 걸 추산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보다 훨씬 많은 것 같았어요. 반대 집회하는 분들이 이렇게 보기에. 그런데도 15,000밖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키어 축제 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이제는 자기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온 정치판을 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미국 대사가, 주한미 대사가 와서 찬조 연설을 한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미국 대사, 주한미 대사, 그 다음에 주한 스웨덴 대사, 주한 영국 대사까지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키어 축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 많은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행동으로 또한 보이고,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정치인들은 숫자 먹고 살거든요.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물론 해야 되지만 숫자적으로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두려워서 감히 그런 일들을, 잘못된 법을 처리하지 못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 수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어제 또 오늘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있죠. 영아부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어제 제가 이제 영아부부터 초등부까지 쭉 돌아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섬겨주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교사들이
청년들도 많이 와서 이렇게 섬겨주고 있었고, 또 어른들도 많이, 기존의 교사들 말고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섬겨주는 걸 보고 참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섬겨주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감사했는데, 더욱더 감사한 것은 아이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유년부,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물론 성경학교라 많이 왔을 수도 있겠지만 아이들이 점차적으로 회복되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느꼈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냥 많이 왔다, 우리가 기분 좋아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더욱더 우리 후대들이 살도록 우리가 협조하고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아무리 많아도 후대가 없다면 교회 미래가 있겠습니까? 교회 미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 아이들 더욱더 부흥되고 영적으로, 수적으로, 또 믿음도 성장하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여러분들 협조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후대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혹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시간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씀 드렸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대적하고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모든 핍박을 가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것들을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마귀의 고발도 대적도 그리고 또 정죄도 핍박도 우리에게 결코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4절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시작. 아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제목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그냥 지극히 평범한 말씀처럼 들려집니다.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런 말씀처럼 들려지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그냥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말씀에 불과하다면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도 그러한 나름대로의 교훈이 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불교는 자비의 종교, 그리고 유교는 효의 종교,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만약에 그것에 불과하다면 우리가 불교나 유교나 뭐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것은 단순히 교훈적인 것이 아니고 윤리적인 것이 아니고 굉장히 영적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적인 것이고 굉장히 실제적인 것이라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윤리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하면 좋지만 안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미워하면 영적인 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 단순히 윤리적인 것으로서 사랑하면 좋고 안 해도 별 문제 없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워하면 문제가 온다, 그런 얘기예요. 영적인 문제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반대로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한다면 오히려 많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돌파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많은 것에서 문제가 해결되고 상황도, 어려운 상황도 돌파가 되어지고 그리고 영적인 돌파가 일어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띄워주세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아멘. 사랑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왜 사랑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할 때, 즉 우리 인간들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다. 사랑과의 관계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라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라고 말했죠. 그리고 그 후반부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은 미워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면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 분명히 하나님을 물론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끼리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라고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하면, 미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사람하고 계속 미워합니다, 싸웁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한다고 저것을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다른 것들을 많이 해도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은 윤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선택도 아니고 사랑은 필수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기 힘들면 사랑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심지어 금식이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도 솔직히 목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제가 사랑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얘기를 직접 듣기도 했어요. 목사님은 참 차가워요. 목사님은 참 사랑이 없어요. 이런 얘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기분 나빴어요. 지는 얼마나 사랑이 많다고. 그런데 곰곰이 돌이켜보면 제가 그런 모습이 없이 정말로 제 얼굴이나 제 삶의 모습이 사랑으로 뭉쳤더라면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아니었겠죠. 제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겠죠. 제 성격을 제가 그냥 솔직히 저 자신을 디스하면, 저 자신을 나쁘게 얘기하면 제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제가 호불호가 분명해요. 좋은 사람은 좋고 싫은 사람은 싫고 이게 너무 확실해서 그게 저는 아주 정의로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만약에 좋은 건 좋고 싫은 건 싫고 분명하게 했다면 저나 여러분이나 아마 구원받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싫어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난 너희 싫어 너희 미워 그러니까 지옥 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안 하셨죠. 싫어할 수밖에 없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다 갖춘 우리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보기에 좋은 사람만 사랑해? 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서로 속에 누구도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누구든지 상대방이 누구든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도 제 마음 가운데 지난 2주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부어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야, 사랑해야 돼. 사랑으로 돌파해야 돼.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거 다 막혀.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돌파를 이루어야만 다른 것도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랑은 윤리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막히면 다른 것도 막히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사랑하면 다른 막혔던 것들도 뚫리게 되어짐을, 돌파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인사할 때 사랑의 돌파를 이룹시다 인사하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기 힘들 때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2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해야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해야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빛 가운데 있다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10절에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1절에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금 어디에 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어둠에 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둠에 거하고 있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주님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기도 많이 하니까, 나는 뭐 봉사 많이 하니까, 나는 전도 많이 하니까, 나는 헌금 많이 내니까 나는 빛 가운데 있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빛 가운데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성경 말씀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들 자신이 알아요. 내가 미워하면 내 속에 얼마나 어둠이 많은지 몰라요. 물론 미워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미움에 매여 있으면,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에 매여 있으면 내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요, 내 영혼이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내 삶이 어둠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망에 매여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망과 같은 그런 상태에 영적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사랑하기 힘든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짓을 보면 도저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그런 사람은 제외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자기 백성 중에 누구도 있는 줄 아십니까? 가룟 유다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몰랐다가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처음부터 아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데리고 다니시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정말로 내게 있어서는 가룟 유다 같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런 사람도 사랑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고 아프게 한 사람들, 우리는 힘들지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해야 사실은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에요. 내가 해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트남에 한 여인이 있습니다. 판다이 킴푹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예, 저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훗날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면 베트남 전쟁 때 미군이 그 베트남의 한 마을에 이제 폭탄을 투하했는데, 그 폭탄 이름이 네이팜탄이라고 하는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왜 투하했냐면 그 마을을 이제 게릴라의 소굴이라고 오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을에 네이팜탄을 투하를 했는데, 그 폭탄은 어떤 폭탄이냐면 아주 많은 사람을 한 번에 살상할 수 있는 그런 폭탄이라서 지금은 전쟁에서도 금지되어 있는 그런 폭탄입니다. 그리고 그 폭탄은 많은 사람을 살상할 뿐만 아니라 가연성, 그러니까 뜨거운 것을 내뿜어서 불이 붙게 만든 그런 폭탄이었어요. 바로 저 판다이 킴푹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가 그 폭탄에 옷에 불이 붙어가지고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치는 장면이 저 사진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너무나도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녀가 훗날 평화의 대사, 용서의 대사, 사랑의 대사로 바뀝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예, 이 여인입니다. 어른이 되어서 평화의 사자가 되었고 용서, 사랑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훗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읽어볼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전쟁의 상징으로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나는 모든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그때부터 행복과 사랑이 보였습니다. 아마 이미 내게 일어난 일을 바꿀 수 없지만 그 의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고통을 나의 보호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통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내게 주어진 삶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운이 좋은 편입니다. 비록 쓰라린 상처는 얻었지만 무언가 배울 수 있었으니까요. 지난 세월 동안 강해진다는 것, 희망, 진정한 용서, 그리고 감사함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예, 저 역시 왜 하필 내가 이렇게 원망한 적이 많았습니다. 스스로를 불쌍히 여기고 저를 그렇게 만든 사람들에게 화를 내기도 했지요. 제가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한 권리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화가 제 마음속에 완전히 자리 잡아 제 삶을 파괴하는 것을 마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했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받았던 그 큰 상처가 그의 마음에 큰 응어리로 남아서 많은 사람을 저주하고 엄마하고 그렇게 살 수도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평화의 사도, 그리고 용서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나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용서하면 자유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자유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이유.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해야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해야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것, 반대로 말하면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물론 열심히 하고 애를 써야 되겠지만 정말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어지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님의 제자인 줄로 알게 되고 바로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죠. 초대교회가 그랬잖아요. 그들이 나가서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그 안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서로 사랑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있는 거 다 내놓고 서로에게 어려움이 없고 다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이랬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보고 너희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을 나타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순종하는지 알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은 사랑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면 순종하지 않는 거란 얘기예요. 저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자포자기하고 디베레 바닷가에 가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오십니다. 오셔서 그들에게 생선으로 떡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베드로에게 당부하죠.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3번씩이나 물으시는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시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제가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깊은 마음이 느껴졌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때 그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믿음도 부족하고 모든 면에서 어리고 힘든 그 양을 내가 좀 맡아줄 수 없겠느냐. 이제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얼마 안 남아서 그 베드로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양을 좀 부탁하마.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돌봐줄 수 없겠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두 아들, 한 탕자가 아버지를 나가서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었죠. 그랬더니 큰형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만이 가득 찼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열어주고 그런 아버지가 못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후에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임종을 앞두고 아버지가 두 아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집을 나갔다 돌아왔던 그 탕자도 부르고, 그리고 그 동생이 못마땅해 했던 그 형도 불렀어요. 그 형에게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아버지가 그 형에게 그렇게 부탁했을 것 같아요. 야, 마지야, 내 동생을 좀 돌봐줄 수 없겠니? 내 동생을 좀 잘 좀 봐줘라. 내 동생을 너에게 부탁한다.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 동생에게는, 야, 형은 내 아버지나 마찬가지야. 형 말 잘 듣고 형과 형의 말씀 잘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부탁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른 것 아무것도 소용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또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태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심지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돌파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요, 그냥 사랑하면 좋은 게 아니라 막혔던 모든 것들이 그때부터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사랑으로 뭉쳐진다면 다른 모든 것도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흥도 돌파가 이루어질 것이고, 성도들의 문제도 돌파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것이 돌파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도 지금까지 사랑하지 못했던 분들이 지금부터 사랑하기로 결정한다고 한다면, 작정하고 기도하고 사랑한다고 한다면,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문제가 돌파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돌파가 이루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지금 이 말씀한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기 얼마 남겨놓지 않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33절에 그랬잖아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청개구리도 그 아버지의 유언할 때 말은 듣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나라에 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가서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쓰임받고, 그리고 돌파를 이루어내는 교회로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때때로 서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데 성공하게 하시고, 사랑의 돌파를 이루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것 막힌 것들이 다 돌파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